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음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펴고 주의 성령을 간구하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무릎 꿇어 주께 모든 소원을 아뢰는 백성들을 그 모든 탄원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심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5과의 제목은 빚을 다루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기억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잠언 2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번 주에 성경이 빚지는 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번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던가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재를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배웠던 것을 간단히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지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빚지는 일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빚을 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빚지는 일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빚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갚을 것을 권합니다. 그게 현명한 일입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 있거나 믿음 바깥에 있거나 상관없이 다 같은 원칙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빚지는 일과 관련되어서 빚 보증 서는 일에 대해서도 성경은 부정적입니다. 빚 보증 잘못 섰다가 이웃은 물론 가족까지도 고통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빚은 떼어내기 어려운 이 삶의 현실에 엮여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해결책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안식년 규정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만 잘 사람들이 순종했더라면 오늘날 빚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소유한 재산과 재물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청지기 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하시고 고통과 근심이 줄어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봉사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청지기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도움을 끼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축복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과 다닐 때 만났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매우 가난해서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어려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좀 독특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가난하지만 주변에 자신을 숙명적으로 도와야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에 재물을 조금 더 가진 사람들 중에 자신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켜서 자신에게 필요한 학비 또는 생활비까지도 조달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가 생각했던 이 경제관이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그 친구가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업을 마치고 지금 훌륭한 목회자로 생활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친구는 1년 후에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도 그 친구의 소식을 제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고받는 호의는 결코 숙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강제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청지기 직분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도 정말 그것을 기쁘게 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선행과 자선은 결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7년이 지나면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라고 하는 게 안식년 규정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행했더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경험했을 일이 분명한데도 우리가 두드리고 있는 계산기로는 그것이 계속 마이너스로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발적인 일이기에 이 일은 제도를 마련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껏 초기 교회처럼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운영해 보려는 시도가 계속 있어 왔지만 솔직히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사이비 종교들 외에 그런 일을 지속하는 단체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단체들의 마지막은 재정을 소수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방식으로 끝이 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자선기관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등대로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삶 자체가 이웃을 돕는 일을 하는 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제시하거나 그것을 정책을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능력만큼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 빚과 관련된 사안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엊그제 한국의 뉴스 가운데 70대 어머니와 40대 딸의 이 비극적인 선택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딸은 자그마한 옷가게를 운영했는데 어떨 때는 수입이 50만 원, 어떨 때는 200만 원 정도 했다는 것입니다. 두 식구가 살아가기에 참 부족한 수입이었습니다. 수입원이 없으면 극빈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테지만 이렇게 수입원이 작더라도 있을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차상위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들은 먹고 살 돈은 없어도 가게세와 공과금은 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겨울에 이 물가 상승으로 난방비와 생활비조차 이제 될 수 없게 되니까 결국은 살아갈 길이 막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소득으로 살기 힘들었고 장사하면서 진 빚 때문에 늘 쫓기고 그런 삶을 살아서 견디다 못해서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항상 깨끗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성경에 비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빚을 졌으니까 잘못한 것일까요? 빨리 빚부터 갚아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빚을 갚지 않았으니까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조금 더 절약하고 살지 왜 그랬냐고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빚지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반면교사로 삼을 것인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모두가 다 염치 없는 것이고 악한 생각들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빚을 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디로부터 어떤 빚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빚에 내몰린 사람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빚지지 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룰 때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고려하고 말해야 합니다. 빚 문제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을 금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배부른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빚 문제에 대한 교훈들을 대할 때 그 뿌리가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을 억제하는 그런 삶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들입니다. 지금 주님은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굶주린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돌아보고 배려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라고 지금 이 빚 문제를 통해서 제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빚지지 말라고 했어. 보증 서지 말라고 했어. 이런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꺼내기보다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이웃들의 그 깊은 한숨과 어려운 현실을 돌아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명령을 늘 받들고 사는 사람들인지 자신을 돌이키고 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빚지는 것을 경계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 자체가 죄에 빚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시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된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흔히 여기서 법조문으로 된 증서라고 하는 말을 채무증서, 빚문서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는 빚진 자들을 나타낸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죄의 빚을 져서 죽을 운명에 처했던 우리가 또다시 돈에 빚져서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 아닐까요?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빚을 청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이 죄의 빚이든 돈의 빚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빚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빚을 청산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협조와 노력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제가 말했던 그 친구처럼 자신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그냥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의 삶에 개선이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 썼으면 그것을 갚기 위해서 결심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보장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시 죄의 빚을 지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 짓기를 반복하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죄에 빚지는 사람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갚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기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처럼 죄의 빚을 다시 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이번 과에서 빚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모든 일들은 참으로 구원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만 하면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주님,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다운 삶의 자유와 행복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저희는 이렇게 비디오로 하는 이 과정을 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잘 준비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꾸려갈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일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